러시아의 작가 마르샤크가 길을 가다가 6명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련한 옛날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는가 하니 바로 전쟁놀이였습니다. 전쟁놀이. 편을 나누어 가지고는 땅땅땅 총을 쏘고 또 납작 엎드리고 또 반대쪽 아이들도 따르륵 따르륵 총을 쏘고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닙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놀이 하고 있냐? 우리요 전쟁 놀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샤크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애들아, 왜 하필이면 전쟁 놀이니? 기왕이면 전쟁 놀이 대신 평화 놀이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우리 전쟁 놀이 하지 말고 평화 놀이 하자. 그런데 한 아이가 마르샤크에게 쫓아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평화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막상 이 질문을 받은 마르샤크가 아무 대답을 못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평화놀이를 할 수가 있을까? 평화놀이라는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전쟁놀이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평화놀이, 어떻게 하면 평화놀이가 될까요? 전쟁놀이야 총만 쥐어주면 됩니다. 총은 무슨 진짜 총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가지고 노는 총 보니까 진짜 총하고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난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막대기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면 그게 총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총도 되고 칼도 되고 기관당총도 다 됐습니다. 아무튼 전쟁놀이는 그냥 하면 되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뭐 땅 쏘면요 총 맞고 죽는 신용도 기가 막히게 애들이 합니다. 영화배우 뺨치게 합니다. 막 악 하고 그냥 비실비실 대다가 싹 쓰러져 가지고 죽은 채하고. 그걸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이고 죽는 것, 이거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놀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IS와 같은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IS는 더 악랄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지라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니다. 그 법을 이용하려는 흑심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도 저 국회에서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데 한 사람의 의원이 5시간, 10시간 이렇게 그냥 연설을 계속하면서 여당 측의 그 집권 상정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사람을 살리자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평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한쪽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한쪽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전구호를 외치고 반전 시위를 벌이는 그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일까 하는 점입니다. 저 북한도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게 줄곧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가고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자기들의 체제인 북한식의 그런 사회주의가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남쪽은 흉악한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접어두고 이 남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판을 보십시오.
여당은 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지적하고 또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 모든 일에 다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게 야당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비판을 통한 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의로운 비판을 많이 하던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세상이 달라지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꼭 같이 또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더 악하다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평화놀이보다는 전쟁놀이를 더 좋아하는 존재다. 이게 답이에요. IS나 북한이나 탈레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그런 교수가 쓴 전쟁의 기원이라는 On the Origin of Wa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 전쟁의 동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전쟁 동기론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래요. 전쟁이 즐겁고 좋아서가 아니라 실상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을 건드릴 나라가 지금 사실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이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뭔 겁니까? 사전의 위험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명분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북한을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북한인데 악착같이 대드니까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국 본토에 떨어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수조 원의 그 경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고 그걸 통해서 중국과 또는 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익 추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사실 세상이 다 아는 바는 미국이 이 중동에서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석유 때문에. 미국 땅에 묻힌 석유만 해도 무진장합니다.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유수한 강대국들도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세 번째가 명분적 전쟁 동기론입니다. 명예,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그 전쟁할 명분을 가지고 전쟁도 하지만요. 그 명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멈추는 것도 멈출 만한 명분이 있어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전쟁을 멈추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란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구에 기인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전쟁을 하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인간 내면에 존재해 있는 욕구, 불만 결코 그 무엇으로도 채운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그게 원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 조그마한
많은 몽골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그렇게 점령을 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몇 나라 어느 정도 영토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멕시코에 있는 신기한 마을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멕시코 어느 곳에 신기하게도 한쪽에서는 펄펄 끓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바로 그 옆에는 아주 찬찬 냉천이 솟구쳐 올라온.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들이 빨래하러 와서는 그냥 온천에 빨래 넣고 펄펄 삶아서 옆에 있는 냉천에다가 막 헹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곳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야, 이곳 여자들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더운 물과 찬물을 마음대로 같은 자리에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천혜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랬더니 안내원이 말 안 합니다. 이곳 사람들 불만 억수로 많습니다. 아니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비눗물이 나오지 않아서 불만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내 속에 존재하는 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배가 부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배고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노숙자도 아직도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애들 가운데요, 우리 동네 애들 가운데서도 배가 임신한 여자애같이 뻘럭 튀어나온 애들 많았습니다. 그때는 옷 벗고 다녔잖아요. 배가 요 뻘럭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그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쫄쫄 굶다가 먹을 것이 있는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쫄쫄 굶다가 한꺼번에 막 개걸스럽게 많이 먹고 그래서 짜고 난다 이런 말을 경상도 써요. 짜고 난다. 또 크지도 못해. 배만 꼴꼴럭 해가지고 요새 젊은이들 그런 거 이해 못할 거예요. 짜고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모를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컷 먹어서 배가 볼록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거. 배가 고파서. 몸은 빼빼 말랐는데 눈은 쏙 들어갔는데 갈비뼈가 다 보이는데 배는 볼록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실 배고픔의 그 절실함을 몰라요. 배고프면 뭘 먹어도 요새 먹을 수 있으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 아이가 군대에 갔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뭔가 하니 주일날이 기다려진다. 근데 하는 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가면 과자 주는 것, 초코파이 주는 것 이게 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 그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꽤 고상하고 지성적이고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먹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속물인 줄은 몰랐다. 그래.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지. 이제 좀 사람이 돼 가는구나. 세상을 이제 그래 좀 아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남자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군대 참 이상하지요. 철조망 안에 딱 들어가면 왜 그렇지 배가 고픈지 몰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를 거예요. 거기만 딱 들어가면 배가 고파. 과자 하나도 꼴막 갖고. 요즘 군대에서는 뭘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큰놈의 곰보빵. 그렇게 맛이 있던지 말이에요. 여력이 좀 생기고 나면 내무반에서 곰보빵 이제 나눠준다 그럴 때 이제 타러 가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침대 까는 그 하얀 시트 있습니까? 시트를 가지고 가서 그 시트 속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그렇게 양쪽에서 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서로 그걸 타러 가려고 그래요. 왜 타러 가느냐? 그 시트에 잔뜩 담아서 둘이서 양쪽에서 둘이 셋이서 받으러 가가지고 그거 들고 오면서 발로 툭툭 차고 옵니다. 툭툭. 왜 찰까요? 곰보빵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많이 떨어지라고 툭툭 차면. 그래서 한참 툭툭 차고 와가지고 쑥 나눠주고 나면 억수로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외출 허락을 받아가지고 철종 밖에 나오면 그 식욕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요. 나가기 전에는 내가 휴가 나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도 그렇게 안 먹히는 거 있죠. 그런데 다시 철조망 안에 딱 들어가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철조망 안에서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니까 본능만 남는 거예요. 본능만. 그래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먹는 거, 배 채우는 거, 이거예요. 그 요것만 남기 때문에 언제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다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 채우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무언가 채워야 될 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평생 남의 집 새방살이를 하다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아담한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뭐 집도 예쁘게 꾸미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보니까 배가 불러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행복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넓고 장식장 하면 뭐 꾸며놓은 게 아주 세련되었고 고급스럽고 뭐 화장대 하며 커튼하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집이 왜 그렇게 좁습니까? 뭘 꾸며놓은 게 왜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값싸게 보입니까?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아니야, 이 집이 작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것만 해도 난 행복해. 난 속물이 아니거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대판으로 싸우고 말았어요. 집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집이 작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뭘 못 갖춰놨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얘기 하다가 다른 이유로 싸웠는데, 그런데 기실은 이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다른 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유에서 서로 말을 하다가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배가, 다른 욕심의 어떤 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지 못해서 생긴 불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배고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의 그런 배를 가지고 살면요, 전혀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요, 이 채우지 못하는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것, 그야말로 음식으로 채워야 될 배를 채우자 하는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배가 또 생깁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다시 생기는 이 채움에 대한 욕망의 주머니를 우리는 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이걸 채우지 못해서 싸우고, 이것 채우기 위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이라. 죄 때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배부름의 복이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하며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배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배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요. 이 배고픔의 주머니가 없었던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먼저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줄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소위 짜고 난 아이가 그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아이가 식당에서 밥 퍼주는 배식병의 주걱에 담기는 밥의 양을 쳐다보는 그 마음, 그걸 말하는. 그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가 그 갈증을 참지를 못하고 몰고 가던 낙타를 죽여서 그 목에서 나오는 답답한 물로 갈증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건 곧 자살 행위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도 목적지까지 가기 어려운 판에 이제 당장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낙타를 죽여버린 거예요. 잠시 갈증을 면하기는 했으나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갈증, 이런 목마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는데 의가 도대체 뭡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애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럼 의롭게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롭게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두고 의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간절히 소원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의롭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인가 하는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말이 실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소원하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의로움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더라. 그런 거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실상 나는 삶의 의욕도 없고 나도 모르는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쉽습니까? 근데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좀 야무지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주님 아니면 내 생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태도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주님으로 채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배고픔, 불만, 갈증,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이 욕심의 배를 채우지 못해서 허덕이며 싸우고 불행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분만으로 내 인생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 인생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되고요. 좋은 집과 좋은 환경 그리고 명예와 권세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생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주님을 찾고 찾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돈 가지고 됩니까? 세상에 잡으리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그를 두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만족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줄이고 목마름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